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자.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악, 세상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선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거 있고, 세상에서 귀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천하다 하는 거 있고, 세상에서는 박수치지만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그러한 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그걸 악하게 보세요. 오늘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죠. 예. 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수선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악하다고 손가락질하고요.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을 세상이 박수쳐요. 참 교회답다, 목사답다, 종교인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냐 악하게 보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진노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악하게 보냐 하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악하게 보세요.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다. 그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저주받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금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죠. 하나님은요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이렇게 주머니를 보고 돈이 많으면 막 달라붙어서 막 친구들이 아주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딱 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야 개털이야, 야 가자. 그리고 돈 없으면 개털이라 그러고 아주 무시해, 오지도 않고 막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움직여요? 돈을 보고 움직여요. 돈을 보고 현찰을 보고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것에 강력한 그 능력으로 임재하세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귀히 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믿음이 있는 자들만 취할 수 있게 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안식,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어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비되어 있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창렬 형제가 굉장히 막 싱싱하고 맛있고 그냥 그렇게 맛있는 귤을 밑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저거를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만 먹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먹냐? 그걸 믿어. 창렬 형제를 믿고 여기 독을 안 섞었을 줄 믿고 그런 사람만 먹지, 창렬 형제를 못 믿고 여기에 독을 섞었을지 몰라. 근데 저 인간을 어떻게 믿어? 그런 사람은 그거 못 먹어요. 예비되어 있는 것도 믿어야 누려요. 믿는 만큼 누리고 믿는 만큼 먹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도요, 선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려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린다니까요. 안식을 누린다니까요. 근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예배 두셨어도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3장 19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 들어가지 못했나? 안식. 하나님이 맹세하신 안식. 여기서 안식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피똥 싸고 고생하지만 지옥에는 안 가니까 남 믿고 따라와 이것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고기 덩어리 별거 아니야. 다 썩어버릴 거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내에서 천국이 중요한 거야. 자, 천국 소망에 살아야 돼요. 썩어질 고기 덩어리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 거기를 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천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근데 그걸 누가 누리느냐? 믿는 사람만 누려요. 그 주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이라는 말이 뭐죠? 열받지 않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지도 않는 삶을 안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안식해요? 몸 아프면 안식이 안 돼요. 막 열받고 괜히 막 짜증내고 누가 조금만 뭐라도 막 픽서지 막 이래고 그래요. 돈 없으면 안식이 됩니까? 돈 없으면 안식이 안 되면 스트레스도 걱정되고 염려되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넉넉히 채워져 가지고 걱정할 일이 없는 거, 근심할 일이 없는 상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요. 안식을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다니까요. 재정도 줘요. 하나님 주죠.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고레스에게 부어진 기름 부은 뭐죠? 은밀한 곳에 감추인 보화를 땅속에 감추인 재화, 보물을 발견하게 한다고요. 땅속에 그 재물을 발견하게 한다고요. 우연히 땅을 하나 탔는데 거기서 유전이 터져버리는 거야. 거기서 남들이 안 갖는다고 막 땅을 갖다 했는데 거기서 막 금광이 터져버리는 거야. 오늘 이곳에 함께한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땅이 농사도 안 되고 다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샀어. 땅을 억지로 살아서 샀어요. 사람들이 막 왜 그런 땅을 샀냐고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억지로 샀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땅에서 시꺼멓고 더러운 물이 막 계속 흘러나와. 오물이 있나 오염이나 딱 봤더니 그게 아니라 원유인 거예요. 원유. 그 원유가 이렇게 서져 나와가지고 거기가 그냥 원유 매장이 돼가지고 땅 속에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요, 땅 속에 그 모든 보화를 하나님 준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세계 2위인가 그래요. 석유 매장량이 지금. 그 바다 거기에 이 원유가 매장돼 그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세계 원유 매장량 2위인가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다. 중동, 같은 중동이 있는데 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원유가 나가지고, 예? 그 산유국이 돼가지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나라는 그거, 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젖과 꿀이는 땅이 막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밑에다가 원유를 잔뜩 매장해 놓고, 이때라 하면서 그냥 지금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서로 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막 그 석유, 원유 막 하려고. 대한민국에도요, 그냥 하나님이 한 번 하면요, 그냥 원유 터져버려, 그냥. 응? 대한민국에 진짜 팡 떴더니 중국 쪽에 있는 것까지 쫙 그냥 끌려와가지고 막. 아니, 하나님이 하면 얼마든지 하시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봉숭아 땅 찍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요. 그 안식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속에 건강이 포함된 거예요. 부여가 포함된 거예요. 아름다운 대인관계가 포함된 거예요. 예? 열받을 일 없는 거예요. 열받을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냥 평안하기를 바라요. 안식을 누리길 바라요. 이 얼굴에 빛이 나기를 바라요. 예? 막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이게 하나님 자녀구나, 이런 인상을 받아야지. 딱 보면, 마귀사춘 이러면 되잖아요. 원수마귀가 왔다가 너무 빛이 나니까 이거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고 도망을 가야지. 딱 보니까 이게 내 새끼네. 그리고 표정 보고 찍고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수준이 높아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삶은 안식의 삶이에요. 젖과 꿀이는 삶이에요. 풍성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것을 취하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떤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젖과 꿀이는 가는 땅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예? 세상에 막 그 사채업자들이 돈을 왜 이렇게 모아놓느냐면 놔주려고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 목사님이 쓰세요.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쌓아놓는 거야. 잠언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잠언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제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 풍성한 삶,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걸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좋은 그 아이템을 얻게 하시고요. 그 아이디어 하나가 막 평생 먹고 살아도 다 못 먹을 막 그 엄청난 그 값에 막 팔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아이디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티백 있잖아요. 티백에 끝에 종이 매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아이디어 낸 사람은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만 살아요. 막 자꾸. 그 별것도 아닌데, 그죠? 아니, 우리가 볼 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으로 그것을 아이디어, 하고 그걸, 예? 특허 등록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고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나 우리 주변 사람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씩은 그런 막 그 특허를 등록할 만한 아이템을 주셔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 세계 특허를 다 그냥 우리 주변 사람 성도들이 다 냈으면 좋겠어. 막 그냥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안식의 땅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떨어져요. 그걸 못 누려요. 뭐 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단다. 야, 뭐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는데 저거 사쿠라야 저거. 예?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우리가 이 불타버릴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봐야지. 자꾸 이 세상에 물질과 건강과 그런 거 자꾸 치우치기만. 저 목사가 좀 색깔이 좀 그래 좀.
저 타락한 목사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무식한 것들이, 아유, 무식하신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귀하게 보십니다. 믿는 자를 선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요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아프셔도 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 아파도 돼요. 예수님 때문에 안 약해도 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힘이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막 두 다리 막 두 다리 떨면서 다닐 때 우리는 짱짱하게 다니는 거예요. 아니 혹시 그 다른 교회 권사님들은 막 세 다리 잡고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그 권사님들은 막 그냥 기력이 차고도 넘쳐가지고. 아유, 박혜동 권사님이 치매 검사를 받았대. 왜냐면 병원에 어디 갔더니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고 물어보더래.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아?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달력보고 오늘 며칠이나 사는 거지. 그거 외우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조금 늦게 말했다고. 인지력에 문제가 있다고. 근데 자식들 그 연락처 되니까 번호 쫙쫙쫙쫙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리고 다 이 검사를 했는데 퍼펙트 완벽하대. 당연하지, 우리 죽전사님 권사님인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런 거고, 그게 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은혜가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아멘. 아니 박혜성 권사님 안경 공갈 안경이잖아. 공갈 안경 보호 안경이잖아. 근데 원래 저렇게 눈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돋보기 안경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맨날 이 손에다 여기다 손에다 이게 안수하고 눈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어깨에다 대요. 제가 기도해 줄 때는. 목사가 왜 이렇게 자꾸 더듬어 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 축복함으로 손을 얻는 거예요. 제가 그 양쪽 어깨에 손을 얻는 건 뭐냐면 하나님 지혜가 흘러넘쳐서 우편에 장수가 있고 좌편에 부와 귀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로 장수케 하시고 부와 귀가 흘러넘치게 하사 존귀한 자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자로 힘차게 달려가게 없어서. 가슴에 손을 안 얹어. 왜냐하면 오해할까봐. 가슴은 그냥 제가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딱 손을 얹어. 근데 눈하고 귀는 괜찮잖아요. 오해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박희성 권사님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지셨는데 내 눈을 만지니까 내 눈이 밝아지게 고쳐지겠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받았대. 아니 그 믿음으로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기분 나쁘게 막 뿌옇게 앞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아이씨 안경 이거 도수를 더 높여야 되나 보다. 안경을 딱 벗었더니 엉망을 잘 보이는 거야. 그 돋보기가 필요 없는 눈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돋보기 쓰면 더 막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왜 또 그럼 박혜성 권사님만 그랬대? 믿었으니까. 믿었으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 믿음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길거리 지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누르면서 예수님의 옷에 부딪히고 몸에 부딪히고 막 그랬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여자에게만
지위의 기름 부음이 훅 들어갔잖아. 12 혈류병으로 앓았더니. 왜 그 애에게만 들어갔죠? 믿음으로 만졌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 은밀한 것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땅의 재물을 발견하겠다는 그 언약을 믿으세요. 아유, 좋긴 한데 목사가 좀 너무 좀 그래. 뭐 다 될 것 같아. 목사가 좀 너무 좀 센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믿으세요. 성경이 그렇잖아. 그냥 우리 교인 가운데는 그런 분 없겠지. 아니, 하나님이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어도, 주님이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어도 그걸 믿지 않으면 누리지 못한다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안 아파도 된다고요. 안 약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재정도 주님이 채우셨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한 자들의 재정도 채우셨다고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이하에 바라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려 할 때 예수님이 야, 네 하려던 것을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시장을 보라고 하는지 혹은 그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생각하는 줄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이 뭐였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돈 준 거예요. 돈.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 돈이 많으니까. 돈꾀를 맡아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말씀대로 사시면 반드시 부역해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모든 명령을 듣고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고 부역해야 되죠. 세계적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헤로데 총지기의 아내가 또 그 제자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요, 재정도 채워지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은 채우셨다고요. 그 정 안 되면요, 낚시해가지고 그 고기 입에서라도 현찰을 뺏으셨다고요. 요즘 우리가 대강 보내지 않고 철저하게 보내면서 그 사복음서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가 17장이었죠. 그죠? 어제가 17장이었잖아요. 마태복음. 거기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예? 성전세 문제로 딱 하니까 가서 고기를 올려가지고 그 첫 번째에서 입을 벌려가지고 내려서 고기 딱 잡아버리던 첫 번째 입에서 뭐 동전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성경 안 읽으셨어요? 나빴어. 일자 그러면 읽어야지. 진짜 나빴어.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시죠? 잘 되세요. 자, 보세요. 아니, 정 안 되면 물고기 입속에서라도 현찰을 빼셨다고.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딱 한 번만이다. 니들 흉내낼 생각하지 마. 나만이야. 이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다 그랬잖아요. 더 큰 것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채우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채우신다고요. 그냥 후레이판 들고 바닷가에 서 있으면 후레이판으로 물고기가 뛰어 들어온다고요. 날 잡아잡수하고.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이게 수준이 안 맞네.
아니 정말 필요할 땐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또 그 생선 한 마리 어쩌고 또 프라이팬 들고 또 바다까지 가긴 그렇잖아. 차라리 사 먹고 말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채우신다. 땅 속의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게 하시든 아니면 사첩자들의 돈이 오게 하시든 죄인들의 돈이 오게 하시든 그 방법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멘. 아우 제가 우리 신대원 또 1년 선배에게 또 얘기해야 돼요. 우리 신대원 1년 선배가 시골 목회를 하시는 분이요. 근데 어느 날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와서 끌고 왔어. 그러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아니 시골 목회 하시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고급 차를 타고 어떻게 했나라고 딱 이렇게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그 동네에 아주 돈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아주 구두쇠가 있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암이 걸렸어. 그 죽고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평생 안 쓰지도 않고 돈을 모아놨는데 죽는다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죠?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근데 그 사람한테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나았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암도 간단히 고치십니다. 아니 하나님 고칠 때는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나았네. 근데 이 사람이 야 내가 돈 벌어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줘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배려도 낯짝이 있고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필요한 게 뭔가 봤더니 이 차도 후질해진 거 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 모아놨던 거 뭐 하냐. 그래가지고 그 좋은 차를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린 거잖아.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뭐 하려고 모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 목사님 차 사주려고 모은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목사님한테 그 차를 그 부자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예. 하나님께서 부자를 통해서 주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방법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당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돈이 왜 없어? 저 신한은행에 가도 많고 저 농협에 가도 많은데 왜 없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사채업자들한테도 돈이 얼마나 많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 돈이 아직 나한테로 도달 안 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동시에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것임을 믿으시라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세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그러면요 전 세계의 부여가 다 온다니까요. 홍콩 그룹을 통해서 막 미국에서 돈이 오는 게 보여 지금 막 달러가 막 잘 보이세요. 예. 또 혼자만 또 이렇게 잘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직전사랑교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잘 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다수 사람들이 안 믿어. 산을 옮기는 거는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산을 옮기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산을 옮기는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고 그럼 그건 내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면 그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요. 그 믿음은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지만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믿음도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면 안 돼. 믿음이 충만해야지.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요 믿음이 있어야 애도 낳는 거예요. 아니 잉태 하나님도 믿음으로 생기는 거라니까요. 사라가 이삭을 어떻게 낳았어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잉태하는 힘도 무엇으로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은 아니었지만은 믿었다고요. 여자 생명 이미 다 끝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애를 낳을 수 있다 믿었다고요. 그래서 애를 잉태했다고요. 여러분 잉태 하나님이 무엇으로 생겼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고 확신하는 거,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현실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얼마나 힘든데, 예?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이 상황에 뭘 잘 된다고 그래 지금. 예? 웃겨. 우리 목사는 다 잘 되는데 항상 잘 되는데 더 잘 된다 그러고 뭐 점점 강성한다 그러고 개념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제대로 이렇게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그렇게 막 생각을 이렇게 할 거라고. 현실적으로는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 망해 가는데.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몸이 죽었어.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고요. 근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똑똑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기 힘들어. 너무 똑똑한 사람은 기적을 지적하기 힘들다고. 인간의 이성이 작용할 때는 믿음이 작용하지 않으며 가능한 것들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믿음이 작용할 때는 인간의 이성이 작용하지 않으며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진다.
길레르모 말도나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이성이 작용할 때는 믿음이 작용하지 않으며 가능한 것들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믿음이 작용할 때는 인간의 이성이 작용하지 않으며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진다. 아멘. 스미스 위글 수어스가 부흥회를 하는데 목에 혹을 달고 있던 어떤 여자가 스미스 위글 수어스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예수님 채찍에 맞아 내가 나았구나. 그래서 나았다 그랬어. 이 목에 혹이 나았다 그랬어요. 고침받았다고 간증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목에 혹이 있는데 목이 나았다는 건 목 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 채찍에 나았다는 그 설교를 듣고 간증한다고 나왔어. 간증한다고 앞으로. 그래서 목에 혹을 덜렁덜렁 들은 상태에서 예수님 채찍에 내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막 간증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약간 좀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 다음 해에도 또 집회를 하는데 또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막 믿음으로 받고 불같은 마음으로 또 와서 또 간증을 했네. 난 나았다고. 근데 그대로 덜렁덜렁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 이상하다고. 2년 후에도 간증하고 3년 후에도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야. 막 웃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알잖아요.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 자기는 성경이 그렇게 해서 그냥 믿음으로 간증한 건데 혹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비웃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3년이 지나고 그때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너무 울었대요. 그러면서 침대에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증거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주셨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미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증거가 없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 2년 전부터 증거가 없어도 굳게 믿고 왔사오리. 주위의 사람을 위하여 이제 그 증거를 나타내시옵소서. 엉엉 울다가 잠들어 버렸어.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요 혹이 없어졌어. 혹이 없어졌어. 뭐가 믿음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진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 나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 난 우리 교회 지구촌전학교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 혹이 덜렁덜렁 덜린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채찍이 맞으러 나는 혹이 나았습니다. 누가 이상한 거예요? 그 혹이 덜렁덜렁 나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예? 누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충치 먹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로마서 1장 16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믿음이 계속 올라간다. 믿음이 계속 올라가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Repeat and repeat.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밥을 먹었잖아요. 똑같은 밥을 계속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는 걸 뭘로 표현해요?
야, 내가 너하고 내가 밥그릇 차이가 몇 개인데 지금 똑같은 밥이지만 계속 먹어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성장한 거잖아요. 그죠?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똑같은 밥일지라도 계속 먹어야 돼. 이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쭉 올라가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고요. 아이씨, 맨날 똑같은 설교야. 맨날 좀 새로운 거 없어요? 맨날 그 얘기야. 지겹지도 않아, 진짜. 아유. 뭐, 지금 녹음기 틀어놨어요? 뭐, 10년 전에도 그 얘기인데, 아직도 그 얘기요? 아니, 10년 전에도 그 밥이고, 지금도 그 밥이요. 근데 그 밥을 계속 먹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밥 먹으면서 짜증냅니까, 여러분은? 신경질 나. 계속 밥이야. 내가 진짜 몇십 년 동안 이 밥 처먹고, 진짜. 아이고. 신경질 나지. 난 밥 안 먹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맛있잖아요. 막.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먹고. 그 밥이 너무 맛있잖아요. 똑같은 밥이지만 계속해서 먹어야 건강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성장하는 거야. 똑같은 복음이지만 이것을 계속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날마다 드려야 돼요. 그래,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는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흘러가요.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난한 삶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고백해야 돼. 이거 믿음의 기도와 고백.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 송구영 집에서 나와가지고 책상에 딱 꽂아놓고 해마다 갖다 꽂아놓는 그 재미도 하지 말고 이걸 계속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확 자라나고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하늘의 능력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죄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고요. 제가 마지막 한 여자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겠어요.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우리의 킹 지저스 딸 교회들 가운데 하나인 교회에서 나온 다음의 간증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촉진시켜 더 큰 축복들을 믿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 한 여성이 8개월 동안 그것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여자는 자궁암 진단을 받고 자궁 적추 수술을 받았었다. 한 친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랜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 여자가 활용해서 그 집회에 참석하면 내가 그 여자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가겠다고 동의했다. 나는 그 여자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가 참석한 것을 알고 계셨다. 그 여자의 간증에 의하면 내가 사역하는 동안 그 여자를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이쪽을 이미 취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내가 한 말을 믿었다. 이 어감이 이상해서 제가 자꾸 그 여자는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그녀는 해서 발음이 좀 이상해요. 읽을 때 항상 내가 그 여자는 이렇게 바꿔서 읽어요. 아니 이게 사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얘기할 땐 자기가 얘기하고도 몰라. 내가 그런 얘기했어 이래.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쭉 나간 거기 때문에 자기 불통에 흘러나간 얘기인데도 자기가 그런 말을 나갔다는 것 자체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냥 창조 능력이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툭 갖고 딱 있으면요, 이렇게 출산합니다. 기적을 출산합니다. 그 여자의 간증에 하면 내가 사역하는 동안 그 여자를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이쪽을 이미 치유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내가 한 말을 믿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암, 치유 그 이상의 것을 믿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여자가 또한 선천성 부신과용성증, 즉 그 여자의 신장이 정상 기능을 못하게 방해하는 질환과 아무 데서나 잠들게 하는 폐색성 수면 무호흡 진단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 모든 질환들이 그 여자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켜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하나를 치유하실 줄로 그 여자는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자가 믿음을 행사하도록 이끌고 싶어 하신 과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러 주일 후에 그 여자는 위성으로 전달되는 나의 다른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에서 내가 음행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결혼하지 않은 채로 한 남자와 15년간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가 그런 상황을 회개한 것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어주고 그 여자에게 창조적인 기적을 가져다준 열쇠였다. 그 여자는 앞으로 그 여자의 남친에게 아들을 낳아줄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 여자에겐 희망이 없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 여자가 처절하게 찾고 싶었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 여자는 남친과 결혼하였고 결혼식 후에 새로운 자궁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냐면 월경 주기가 시작된 것으로 입증됐어요. 얼마 안 있어 임신이 되었다. 게다가 이제는 그 여자가 차량 운전대에서 잠이 드는 두려움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되었고 결혼 생활이 행복하여 크게 기뻐하였다. 그 여자는 지금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수준의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길을 열어줄 계시가 필요하다. 이 계시가 뭐죠? 말씀.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뇌종양 수술을 했대요. 근데 약을 너무 독한 걸 써가지고 애를 못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애를 가질래도 6개월 이후에 가져야지 이 약이 독해서 애를 갖더라도 이게 위험하다. 의사가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애를 못 갖게 될 그러한 그 상황일 수도 있고 애를 갖더라도 위험하다. 그리고 최소한 6개월 지나고 나서 그 애를 갖든지 그래야지 지금 상태는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셀 모임에서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대. 근데 기도를 확 하는 동안 그 자궁으로 하나님의 불이 들어갔대. 자궁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야. 불이 들어가라는 거야. 그리고 바로 임신을 했어. 그리고 건장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 잃어버린 거야, 그냥. 그런 걸 다 놓쳐버리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았던 거야, 그냥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놓친 게 그거구나, 거기. 내 문제가 그거로구나, 그거.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행사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게 깨달아졌대요. 그 믿음이 회복이 된 거야. 돌파의 그 어떤 그 자리로 나가게 된 거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예배당에는 못 나와도 이 온라인 이거 있잖아요. 이 실시간. 이거를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신대. 그러니까 또 들을 수 있잖아, 또. 이 카톡에 돼 있는 거, 그죠? 듣고 싶으면 2번, 3번 이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듣고 또 듣고 그런다는 거야. 반복해서 이걸. 자꾸 들으면서 아, 놓쳤던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딱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궁을 터치했던 그 능력,
그 축복, 그 기름 부음의 단계로 다시 재진입을 해 들어가는 거야. 아, 유신 권사님은 뭔 복이 많아서 생애 모년에 여기로 오셨어요. 그죠? 그죠? 뭔 복이 그렇게 많아서 여기로 오셨대.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그죠? 정말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하 통일을 할 거야. 우린 유신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삼국 통일이 아니야. 우린 천하 통일이지. 복음으로. 기도합시다.